안녕하세요.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성벽 보헌식도 했고 예배도 회복됐습니다. 그 시점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청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백성들은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이 이들 공동체 안에 영적으로, 문화적으로 뒤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과 섞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즉시 말씀에 순종해서 섞여 있던 자들을 분리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공동체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 5절입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하나님의 성전의 대제사장인 엘리야십이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대표적인 대적인 도비아에게 성전의 방 하나를 만들어줍니다. 원래 이 방의 용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기물들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몫으로 줄 곡식과 거제물을 모아두는 창고였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방을 대적에게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가까운 관계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벽 공사 중에도 도비아는 유대 귀족들과 혼인관계를 활용하여 성벽 공사 관련 내부 소식들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느헤미야를 자주 어렵게 만들었었죠. 한 사람이 이렇게 공동체를 어지럽게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방 하나를 만들어주는 일이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어느새 자리를 차지하고 성전 전체를 차지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비아가 언제 들어온 것입니까? 느헤미야가 부재한 기간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6절에서 9절까지 말씀합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으로 12년간 백성들의 개혁을 돕고 원래 바사 제국의 술관원이었던 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왕에게 청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비운 시간을 학자들은 5년에서 12년 정도로 봅니다. 그 사이에 도비아가 성전의 방을 차지한 것입니다. 공동체가 다시 느슨해졌습니다. 영적인 경계가 무너졌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목숨 걸고 세웠던 질서가 심각하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돌아오자마자 이 사건을 보고 도비아가 갖고 들어온 모든 물건들, 이 세간들을 갖다 버립니다. 그리고 그 방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도비아와 같은 이가 다시 이 자리에 돌아올 수 없게 하나님 앞에서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는 것은 단호한 분리가 답입니다. 버리고 비우고 정결하게 하고 다시 채우는 회복으로의 길입니다. 느헤미야의 부재 시에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영적인 경계가 무너졌는데 예배가 유지되도록 정한 시스템이 붕괴됐습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백성들은 레위인과 노래하는 자들의 생계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고 11조와 헌물이 끊겼습니다. 이는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먹고 살 길이 없어져 성전 봉사를 포기하고 각기 자기 밭으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밭으로 가서 일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우선순위가 사라진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다시 멸망당한 조상들의 길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도층부터 백성까지 하나님의 전과 율법을 무시하고 타락한 상황을 보며 극심한 실망감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느헤미야는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 예배가 회복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서 끊겼던 11조를 회복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지는 12절에서 13절입니다.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다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느헤미야는 창고 책임자를 세우고 예배가 지속될 수 있는 시스템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14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느헤미야는 리더로서 백성들에게 실망감과 분노가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늘 그랬듯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백성들의 영적인 리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배신과 백성들의 예배에 대한 안이한 태도를 하나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리더로서의 고독함과 대제사장과 같은 지도층과 정면으로 맞서야 하는 심리적 압박을 알아주시길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행한 선한 일을 기억해 주시길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벽을 세웠고 예배의 공동체가 세워졌지만 공동체를 영적으로 어지럽게 만드는 도비아가 들어왔습니다. 도비아를 몰아내야 예배가 진정으로 중심을 찾아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문제는 영적인 경계가 무너진 것입니다. 이 말씀은 회복은 한 번의 봉헌식이 아니라 지속적인 영적인 성벽을 세워가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굳게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벽 재건 후 다음 세대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성벽은 튼튼하게 세워졌다 하더라도 너희 마음의 방은 누구에게 내어 주었느냐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성벽을 넘어 들어오는 도비아가 있다. 그 도비아를 막지 않으면 영적인 경계가 무너진다. 그리고 생계를 책임져야 할 레위인들이 다 떠나버린다. 즉 말씀 예배 찬양의 자리가 모두 사라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도비아를 끊어내라. 그리고 다시 정결하게 예배를 중심으로 서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회복은 한 번의 예배의 감격으로 끝나지 않는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그 말씀이 가는 대로 가고 멈추는 곳에서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 경계를 세우지 않아 나도 모르게 자리 잡은 영적인 도비아를 내쫓으라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도비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도비아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경계를 무너뜨리는 도비아를 볼 수 있고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느헤미야와 같은 리더들과 예배 봉사자들의 몫이 사라지면 예배가 무너지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날의 목회자들과 교회를 섬기는 리더들이 실망감과 고독함과 심리적 압박으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정의 리더, 우리 교회의 리더들이 무너지면 우리의 예배도 무너집니다. 그들의 필요를 돌아보고 우리가 함께 그들의 심리적 압박과 고독함을 짊어질 수 있는 공동체, 위로와 회복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나도 모르게 자리 잡은 죄, 습관, 두려움, 비교, 미움이란 도비아를 단호히 끊어내고 영적 경계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가정의 리더와 교회의 리더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들의 필요를 돌아보시고 그들의 심리적 압박과 고독함을 짊어질 수 있는 공동체, 위로와 회복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